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짧은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구약의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며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은요 곧 만남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또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 큰 복을 인연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사람 잘못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절체절명의 궁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좋은 만남의 예로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만남을 들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요 노비 출신이었지만 과학의 재능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천민이 재주가 많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세종대왕이 장영실의 재주를 알아봅니다.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주문에 따라서 치국이, 해시계, 자경루, 기중기와 같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과학 장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런 장영실을 종사품의 관리로 임명합니다. 장영실은 세종대왕을 만나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 피웠을 뿐만 아니라 천민에서 벗어나 관리가 되었고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만나서 백성들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 콜럼부스하고 이사벨라 여왕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럼부스는요 이태리 사람으로서 수학과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항해술까지 있었던 재능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 서쪽으로 가면 인도 대륙에 닿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리고 항로를 발견할 지식도 있었는데 그만 시대와 장소를 잘못 타고난 거예요. 그가 살았던 15세기 이태리는요 지중해 제해권을 이미 장악하고 무역을 통해서 이미 넘치도록 부유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또 뭘 개척하겠냐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는 다른 후원자를 찾아 여러 나라를 다닙니다. 무려 장장 17년을 그렇게 전전하다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을 만납니다. 여왕은 당시에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국고가 텅 비어 있었지만 잘만 하면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콜럼부스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함께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원합니다. 결국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이사벨라의 스페인은 강대국이 되어서 지중해 지역을 몇백 년 동안 지배합니다. 기막힌 만남이죠.
둘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별 볼 일 없이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콜럼부스는 이사벨라를 만나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사벨라의 스페인은 콜럼부스를 만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남이 이렇게 좋은 만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는요, 분명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에, 하필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긴급 처방으로 예수님을 동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단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생각하시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곧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결국 빛은 있고야 만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구원의 마지막 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계셨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완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헤롯 왕 때에 보내셨을까요? 왜 헤롯 왕과의 만남을 주선하셨을까요? 제가 왜 하필이면 헤롯 왕 때에 그런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 아이고,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헤롯은요, 권력을 위해서 아내와 자기 친자식까지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개 죽음을 당하는 이보다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가 누구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헤롯, 그가 베들레헴 지역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 말을 들은 헤롯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소동했다. 이 말은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공포감을 느껴서 거의 광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급기야 헤롯은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이라는 희대의 살인마를 만나 엄청난 고난에 처합니다. 참으로 나쁜 만남입니다. 헤롯에게도 나쁜 만남, 예수님에게도 나쁜 만남. 그런데 그렇게 천년 만년 왕노릇 할 것 같았던 헤롯은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죽어요. 4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4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은 헤롯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인간의 생각에 이 2사람의 만남은 나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나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것 하나 계획 없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왜 헤롯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을 계획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완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의 눈에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욥도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허락하셨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헤롯의 때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름대로 추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마리를 애굽이라는 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의 살해 위협에 처하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남편에게 사자를 보내서 지시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은요 성경의 중요한 무대이면서 또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애굽은요,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세계의 중심국가였어요. 중심국가. 그래서 유대 지역에 기근이 난다거나 재난이 닥치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만 들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죠. 가나안 지역에 전 세계의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건너와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번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에 처하죠. 그렇게 고난이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십니다. 탈출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신 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도 말라.
말이나 병거를 가지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한 곳만 보겠는데 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 18절인데 좀 기니까 요약해서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잘 들으세요. 유다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 살아남은 자들도 결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러나 애굽만은 안 된다. 애굽만은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절대로 애굽만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리는 거다. 취소시키는 거다. 무효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굽을 혐오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그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라. 예수님이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헤롯 왕 때 태어나게 안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 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피해라.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요? 애굽은요 우상의 소굴입니다. 우상의 소굴. 전 세계 우상의 90%가 애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애굽을 의지한다는 건 돈과 명예, 세상적인 자랑거리,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수단과 방법과 술수, 질투와 투쟁,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을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세상을 방패 삼아 살아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우상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묶여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애굽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를 다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 거듭남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2의 출애굽, 거듭남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셔야 했고, 그리고 다시 우리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우상의 올무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그 무엇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불러내십니다.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만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과 헤롯의 만남을 주선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기가 막히게 나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이 그런 악독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와는 다르다. 다를 뿐만 아니라 높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만남을 경험하고 그 만남들을 좋은 만남, 나쁜 만남으로 구분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거죠, 그죠? 더 자주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사람과 얽혀야 했는가?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과 만났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쁜 만남은 없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과 헤롯의 최악의 만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최선의 만남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요, 그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모두 4번 나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아가 2살 아래 그 무고한 아무 죄 없는 2살 아래의 산의 아기들이 다 죽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감추어 두신 놀라운 뜻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만남뿐만이 아니죠. 상황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통째로 보고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말씀하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그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갇혀 있어요. 인간의 한계성이죠.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있었던 만남과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참 후에야.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야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건 정말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중에야 먼 훗날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요 미리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을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기술이다. 여기서 기술은 예술, 아트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술이다. 어떤 예술인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내가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며 예술이다.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침묵의 시간에 캄캄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기술이며 예술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감정이 상해요. 인간인데요. 감정이 상하죠. 의심이 몰려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나의 그런 감정과 기분과 의심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의지를 발동하셔야 합니다.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큰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필이면 왜, 이런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